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립시다. 오늘은 2015년 이 마지막 주 52주 주일일 날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또다시 힘을 냅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또다시 힘을 냅시다. 남자들이 너무 살기 힘들 때면 지갑에서 이 사진을 본다고 해요.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사진을 다 꺼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이 마음속에 이 연말이면 다가오는 병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체념입니다. 체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더 이상 뭔가를 더 기대할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봐도 그러고 주변을 봐도 스스로 좀 체념해 가버린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체념하고 이제 어디로 다른 데로 이직을 해볼까, 아니면 그만두고 이 풋방장시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직장을 얻기 위한 청년들도 직장을 얻는 걸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 결혼 정년기가 되는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50 가차이 되면 자포자기하고 결혼도 포기한다고 해요. 뭔가 체념에 가는 것이죠. 이 육체적으로는 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곡선을 꺾어가고 있는 거죠. 성장점에서 이제 꺾여져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인생의 이런 모습은 살다가 고통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다가오면 그 꼭지점에서 이 꺾여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꺾여져 가는 꼭지점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한두 번 크게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한 고통이 있기도 해요. 어느 축구 해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선수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최고의 선수들이 한 번도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최고의 선수들을 축구 차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넘어진다. 가장 많이 넘어지는데 가장 일찍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일어서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 다시 달려간다는 거죠.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체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시라는 낱말을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서 출발점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2015년을 마지막에 하는 이 쯤에 여러분은 혹시 체념의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장의 꼭지점이 꺾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가는 그날까지 올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연말을 체념으로 보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귀하게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체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야기해도 두말 하려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단이 대뜸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단이 내키를 해요. 욥의 생명은 빼놓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재산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종들도 몰살시켜 버리고 그래도 거저가니까 그냥 자식들까지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원망할 것 같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이 말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고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냥 옳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욥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생명만 거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목숨 붙어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온 몸에다가 이 피부병을 줘서 기하장으로 득득 긋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입에서 차라리 그러게 살 바에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기커녕 욥이 죄가 많아서 실패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러면서 그를 저주하게 만들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욥이 친구 한마디 말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작더냐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되게 심장에 꽂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이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욥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한참 고난받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네게 작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물어본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급격히 무너지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지만 그 15장 이후로부터 욥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버티다가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해버립니다. 왜 태어났을까? 자신의 미래까지 완전히 체념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지옥으로 빨려들어갈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나약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 체념하던 욥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단 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서 들여다봅니다. 이 고난의 그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희미하게 그의 인생을 비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연단 속에 정금처럼 나를 다시 세워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는 그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과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와 함께 고통하며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미국 어느 큰 도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세군 센터에 이 부스터라는 목사님이 와서 힘든 사람들 앞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이 고통 중에도 위로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당신 같으면 그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 재산이 망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건데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과연 당신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고 설교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 강단에 서서 똑같은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위로라. 그러면서 그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몇 주 전 어떤 분이 아내가 죽고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전번 주에 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위로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위로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시작하기 전에 이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로를 받음을 통해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을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견고함으로 힘을 냅시다. 인터넷에 속보라고 올라온 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설악산에서 이 흔들바위를 흔들던 이 관광객 6명이 이 흔들바위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기사 끝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뻥입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바위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눈이 동공이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공이 커진 이유는 흔들바위는 흔들리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것도 흔들리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들릴 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흔들림을 위기의 기회로 삼으면 또 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흔들림으로 무너지느냐, 흔들림을 위기의 견고함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흔들림이 견고함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일하다 힘들어서 죽여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고 그 마누라가 더 악독했는데 이세벨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그냥 광야에 숨어있다. 이방의 땅에도 숨어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가 이렇게 저주하고 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저주해버렸는데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갈멜산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니까 그는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을 이 불을 하늘에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불 내리기 실험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긴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죽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승리에 도취해서 내려왔는데 거기 더 무서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겁도 없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자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의 노덴나무 가까이서 숨어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넉넉하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세벨 무서웠고 도망가서 결국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 보여주며 호렙산에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지진을도 일으키시며 불 가운데 일으키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데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가 아니라도 견고하게 세울 자가 7,000명 남아있는데 너가 흔들리면 다음 사람들을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천둥과 불과 지진처럼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견고하게 서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다시 견고한 신앙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다시 일어서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사도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소망은 견고하다. 그 상황에서 더 견고해졌다 지금 고백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루터 같은 종교교육자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인이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옵니다. 상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이 루터가 물어요. 누구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벌떡 일어나고 화를 내면서, 아니 감히 망령되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루터는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닫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가끔 하나님도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예배당 강대상에 있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위에 철근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제 공사하다가 멈추고 업자들은 돈 주라고 날마다 당의장실에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그 철제를 딱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철제가 떨어져서 나를 그냥 오늘 천국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한 번은 또 이 건축이 거의 다 끝나간 쯤에 교인은 텅텅 비어있고 예배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이 창문을 하나 딱 열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딱 떨어지면 죽을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떨어져 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또 다른 이제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은 교인은 그렇게 많은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수면제를 하나씩 먹고 잠을 자는데 수면제가 이렇게 통을 딱 보면서 다 먹어버릴까 이 생각 한 2알 먹고 나서는 먹고 이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다. 이런 어찌 보면 위대하고 능력 있던 이 목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넉넉하니 그만하고 싶다는 체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그 위기를 겪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힘을 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흔들릴 때 다시 견고해지면 그 견고함으로 더 큰 견고함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시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견고함으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연말에 흔들리는 이 견고함이 새해에 더 견고함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체념으로 무너져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냅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그래요. 신앙 좋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힘내라 어쩌라 그러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입을 뒤집어 쓰는 경향이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않고 뭔가 다르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히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 왕들은 다 아수르 왕하고 어떻게 친해봐서 잘 보이고 그냥 이 조공도 좀 덜 바치고 하려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과도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신앙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형통한 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도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수르 왕이 이 패권 정치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좋은 모든 견고한 성을 46개 성을 다 이 아수르 왕 사렙이 차지해 버립니다. 이 바람 앞에 등대 같은 등장 같은 그런 위기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들과 이걸 좀 가져다가 이게 좀 달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금이 없으니까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경 기둥에 솔로몬이 입혀놨던 그 금을 싹 벗깁니다. 칼로 벗겨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놈을 가져다가 뇌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사렙은 코웃음을 치면서 항복하라는 거죠.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편지를 쓰고 막 밖에서 납사계가 막 그것을 읽습니다.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된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막 그 편지도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삼배 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만 열면 백성들이 항복하자고 하고 뻘소리 할까 싶으니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합니다. 침묵력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다름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힘을 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매 맞고 돌 맞고 죽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돌을 맞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지한 게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확인했다고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 부인에게 가져다 줄 거 얘들 선물 사주고 생각하고 월급 봉투를 꼭 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서 양복을 딱 열어 제꼈는데 양복 주머니 쪽에 칼집이 딱 나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인에게 월급 받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게 이제 토요일이 다가왔는데 마음이 너무 그런 거죠.
그리고는 그냥 이 주일이 돌아오니까 부인하고 아이들만 먼저 교회 가라고 나는 아파서 못 가겠다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주일날 이 주일학교 교사라 애들한테 가르쳤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난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물론 공과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읽기는 읽었겠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더란 거죠.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는 그 절망과 그 좌절도 이기지 못하고 그러냐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 네가 집사냐 그러더라. 네가 집사냐 그러면서 책망의 소리가 마음속에 들리다는 거예요.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기 있느냐. 월급봉투 믿고 사냐 하나님 믿고 사냐 이러더라.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속에 월급봉투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월급봉투만 마음속에 가득한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다. 나는 월급봉투 교인입니다. 그러더니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들으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이 마음을 차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던 이불을 다시 벗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의지하라고 요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연말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잡고 계십니까? 다시 힘을 냅시다. 자,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봅시다. 자, 다시 힘을 냅시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 같아도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고통과 힘듦을 아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